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졸리는데. 전도 잘하겠네요. 그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교회뿐만 아니죠.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꽤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하고. 찬양 부를 때 찬양 선곡하는데 홈쇼핑 하는 줄 알았어요. 10초가 남았다고. 심내요한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야, 어렵죠. 스가랴죠. 사가랴 한국 이름은 김철애.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더라고. 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뵀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사가라는 번역하면 김철애라. 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회 보시던 형제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시간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늦게 시작해도 일찍 끝나는 게 은혜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민수기 1장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길에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 사람 이제 응급처치라고 살렸는데 이러면 그 수녀들이 다 운영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깨나니까 원무과 수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나요? 난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형제라도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누나가 한 분 계신데 시집 못 간 누나가 있는데 수녀로 명동 성당에 있다고. 그러니까 막 원무과 수녀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수녀는 결혼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럼 매형한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목적을 생각을 하죠. 근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냥 의식주 문제가 그 해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살만해져 가지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는 거의 걱정 안 하시죠. 거의 뭐 굶는 사람 없잖아요. 굶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만 안 놔주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굶으면 안 되신다고 주시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더 힘든, 더 복잡해진 시대입니다. 안 그런가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사는 것이 돈 많은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재벌들이 자살하죠. 여러분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빌어먹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훨씬 부자들이 많이 죽어요. 또 뭐 우리도 아이들이 있지만 자식 교육이 전부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뭐 애지중지 키우면서 애들한테 다 쏟아붓고 살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애들이 자기 키워진 부모 모시지 않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다 헛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를 갖는다는 건 다 헛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상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목적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비전이 다른 겁니까?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이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장소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시간이 들어온다,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면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1절에 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달 첫째 날 처음부터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시간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둘째 달 첫째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놈들이었습니다. 종놈들은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종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시간 개념이 안 들어오는 것이 노예고 시간을 모르는 존재다. 시간을 모르고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이제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시간이 등장하고 이제 시간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상식이니까 성경에 공백들이 있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약 400년의 공백이 있죠. 그게 노예 생활 시간이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 시간이 없는 시간.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 노예로 사는 시간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시간이 드디어 등장하고 이제 시간이 계속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의 존재가 되었고 기록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한 달 지나서 2월 1일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됐고 이런 시간적인 존재가 되었다. 시간의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죠? 말씀이 없던 민족이니까 우리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고조선 뭐 반만 년 그러는데 고조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고조선 왕 알아요? 별로 시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시간이 들어온 게 언제냐? 고구려 때. 그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된 고구려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2000 몇 년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일본은 그죠? 야마토 정권이 백제 망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거든요. AD 7세기입니다. 일본은 AD 7세기쯤 돼서야 비로소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시간이 없어요. 야만 시대고 뭐 원시 시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언제예요? 시간이 BC 15세기 아닙니까? 이때가 지금 15세기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시간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원래 뜻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거죠.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시간을 구원해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뭐예요? 방탕은 시간 개념 없이 사는 겁니다. 그죠? 시간 개념 없이 사는 게 술 처먹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술 마셔가지고 술 취하면 시간 하나도 모릅니다. 도박장에 그 조명 어둡고 저 시계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경선 카지노 가보셨어요? 네. 시계가 없대요.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건 시간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충만해지면 똘똘해지고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뭐 시간 그러면 헬라어로 뭐 많이 들으셨죠? 두 가지 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냥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선택으로 살면 방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으로 살면 방황이고 낭비고 부르심으로 살아라. 우리가 시간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순종할 때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타이밍에 맞게 부르시거든요.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뭐 하루 어떤 때는 1년, 한 달, 몇 달씩 뭐 6개월씩 이렇게 랜덤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시간이죠. 가장 좋은 시간에 부를 때 순종하면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 그겁니다. 그게 시간이 들어왔다. 시간이 언제 들어오냐? 말씀이 들어올 때 시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B씨와 A들로 나뉘잖아요. 노예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아까도 했죠. 노예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시간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거의 동시에 오는 것이 뭐냐?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 뜻. 우리 연합, 비전. 갑자기 제가 사실은 로마서 12장을 제가 좀 교제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도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뜻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여. 왜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대충 안 산다 그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살고 그 다음에 뜻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야 시간을 구원할 수 있고 뜻을 세우는 목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미드바르 그랬죠.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민수기가 뭘 보여주는 거냐? 인생이 광야다. 내 인생이 광야다 그러잖아요. 요약하면 뭐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다. 그거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허송세월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 내 뜻. 여러분 중요한 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충돌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뜻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안 되고 내 뜻으로 살 때 그 특징이 뭡니까? 내 뜻으로 살 때 이게 이제 치환된 개념인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 때 섭섭한 겁니다. 뭐가 섭섭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자꾸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억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이 있었습니다. 제1대가 동쪽 지파가 출발하고 동쪽 지파들, 2대가 남쪽, 3대가 서쪽, 마지막에 북쪽 이렇게 갔습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갔어요. 동쪽이 맨 앞이었죠. 동쪽 지파가 유이스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갓, 또 뭐죠? 시몬, 그죠? 루벤, 시몬, 갓. 서쪽엔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 맨날 선두에는 유다 지파만 서는 거예요. 선두에. 그러면 그거 맨날 질투하던 놈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우리도 유다에 비길 만큼 센 지파인데 맨 뒤쪽이에요. 항상 흠이에요. 야, 우리는 이렇게 센 지파인데 우리는 맨 뒤에 서냐. 똑같은 내용을 놓고요.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섭섭하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싸우다 보면 전투하는 진영이잖아요. 이게. 전투하다 보면은 누가 제일 죽을 확률이 크죠? 위험이 제일 앞에 있는 위험이 크죠. 여러분,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데 작년 제가 보니까 100만 명이랍니다. 사상자가 100만 명 죽었답니다. 100만 명이 다 어디서 죽었느냐? 최전선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최전선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보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선두에 서겠다 하잖아요. 선두 지파인데 다시 한번 내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나이 85이지만 그죠? 앞에 서겠다. 아직도 힘 남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선두에 선다는 거 뭡니까? 죽는 특권입니다. 죽는 특권이에요.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뭐 설소하게 뭘 섭섭합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다 앞에 앞장서서 뭐 되고 싶어 하더라고. 여러분, 핍박 오면은 안산 동부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갈까요? 앞에 계시네. 누가 제일 잡혀갈 확률이 커요? 김철영 형제님이지 뭐. 뭐 섭섭하게 뭐 섭섭합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불렀습니다. 사사기 보니까 2번이나 불렀어요. 안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는 대접받을 때 앞에 서는 걸 원했지. 누가 전쟁할 때 앞장선다고 그랬냐. 이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일 놈들이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동쪽 지파는 치열하게 싸우는 지파였습니다. 선두에 서서. 사막이기 때문에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행진할 때 보면 거의 별로 올 일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제일 뒤에 있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부르심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행군할 때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 12지파가 나는 동쪽에 가고 싶다 동쪽에 가고 뭐 나는 서쪽에 가고 싶다 서쪽에 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그것입니다.
동쪽은 이런 지파가, 남쪽은 이런 지파. 근데 왜 섭섭해요? 섭섭해진다는 자체가 자기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섭섭해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자꾸만 섭섭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춘천에 제가 군 생활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주님 은혜로 얼떨결에, 진짜 얼떨결에 군종사병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군종사병 하라고 하더라고요. 군종사병 했어요. 제 앞에 선배가 지독한 불교 신자였다고 구원받고 군종사병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 형님이 27살에 주님이 불러갔습니다. 참 수제였는데 27살에 주님이 불러갔어요. 지금 그 형제님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오래 살았으면 주님 나라 위해서 큰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이 저 거제교회에서 처음 학생회가 시작될 때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졌네요. 고현 종고라고 있었습니다. 종합고등학교. 거기 이과 다니던 공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고를 다니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딱 4명 학교에서, 그 학교 기숙사 다니는 하고 이상한 방에서 4명을 합숙시켰습니다. 저희들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 걔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축구하고 뭐 당시 80년대 초니까 80년 말이네요. 80년대 88년 87년이 때네. 88년 80년대 말이죠. 그때도 어려웠잖아요. 예배당 데려서 축구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딱 한 아이가 구원을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졸업할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12월이었는데 우리가 침례를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12월 10일 날 죽었어요. 침례 받기 전에. 거의 의로사고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12월 10일 날 심정지가 와서 침례도 못 받고 죽었어요. 와, 그 충격과, 와, 주님이 이 아이를 왜 19살이잖아요. 주님 불러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요새 뭐 아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하나. 근데 그 일로 그 옆에서 있던 3명 믿음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충격받은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젊어 보이는 분들. 저보다 훨씬 오래 살 것 같죠? 네? 내가 먼저 갈 것 같죠? 네, 여러분 조사를 내가 해줄 수도 있어요. 네? 몰라요, 인생. 근데 그 아이들이 친구 옆에서 죽었거든. 그거 보고 다 변화된 겁니다. 이거 갑자기 끝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 뜻으로 살면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기 인생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생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데도 세상적으로 풀리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으라고 부르셨으면 죽는 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심대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남의 인생 쳐다보지 말고 나의 부르심, 그거 붙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뜻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광야가 바라 미드바르 그랬잖아요. 광야는 뭐로 이기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게 민수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광야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이 생기고, 목적이니까 뜻이 세워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 2절부터 이제 나머지 46절까지 다 읽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전체 다가 뭐냐?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군대를 조직한 이유가 뭡니까? 숫자 셌어요. 군대를 조직한 거죠.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4절부터 6절까지는 지휘관들 뽑은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45절까지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지파별로. 그래서 다 조사해서 다 합쳤더니 몇 명이에요? 46절입니다. 603550이에요. 603550. 603,550. 60만 3,550명. 603,550.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07730이에요. 비밀번호 603550. 이게 출발할 때 이스라엘 숫자입니다. 603550. 4천 몇 명 들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4,118명인가. 이게 민수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 군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공급하십니다.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우고 하나님이 길을 다 뚫어놓고 막 그냥 밀고 나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이 다르잖아요. 뭐 가라 그래놓고 네가 싸워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뭐 총알받입니까? 네? 왜 군대를 조직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신앙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요, 오늘 찜내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과 주님과 영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오늘 바닷물 좀 먹으셨죠? 찜내 받으시면서. 우리 찜내 저희들 2번인가 했어요. 3번인가.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어. 꼭 그 바닷물 들어가서 씻으면 샤워장 가서 다시 샤워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침례 받을 때 생각나네요. 제가 춘천에 침례 받았거든요. 8mm에 가가지고
9mm도 아니고 8mm. 내가 시내에 가서 군대 있을 때 받았는데, 저는 이제 침대 받고 나서도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침대 받으니까 막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러겠지. 근데 저는 막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침대 막 흔들릴 때마다 내가 침대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저를 침대 주다가 저를 놓쳐버렸어요. 웅덩이에서 제 길 훨씬 넘는데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럼 죽었다고 들어갔으면 곱게 죽어야 되는데 살겠다고 발버둥쳤어요. 저를 침대 든 두 형님이 저를 놓쳐가지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나왔어요.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쭉 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과정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원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마귀의 노예에서, 마귀의 자식,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죠? 신분이 바뀌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바뀌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준이 바뀌는 것. 그래서 성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제 노예 아니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노예 아니고 정예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이 군대 안 가신 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남자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맞죠? 남자는 군대 가야 돼요. 그래야 보증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 예? 군대 안 간 남자들은요 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학력이 옛날에 학력 낮아도 못 갔습니다. 맞죠? 학력이 안 되든지 너무 떨어진 사람 안 갔어요. 그 다음에 호녀라도 안 가고 사생아도 안 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신상태 이상, 이건 진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물어보면 군대 안 간 사람은 무조건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가씨들이 있어요 혹시? 군대 갔다 온 형제는 하자 없는 인생이에요. 무조건 하자 있어요. 뭐 사기를 쳤는데 뭐 돈 내고 뇌물범 안 갔으면 그 사기지 뭐. 그죠? 흠결 없는 사람이 군대 가는 겁니다.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결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약한 사람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수준에서 하나님의 정예병 수준으로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성장과 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혼자 싸우셔도 다 이기죠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 데리고 싸우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초보 데리고 같이 하려고 하면 속 터지잖아요. 자매님들 그렇죠. 주방에서 오래 저 애찬 섬기신 자매님들은 이제 막 싱빙 들어오면 답답하잖아요. 그 능숙한 사람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얼쩡거리면요 정말 불편해요. 좁은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불편한 겁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해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지. 근데 불편해도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 기도 시리즈 요새도 나오나요? 젊은 형제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 이엠 바운즈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 시스템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찬송가 뭐 508장이죠.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다. 주님이 뭘 부탁했어요? 전도하는 거. 참 우리가 전도 참 힘들잖아요. 형님 뭐 올해 제일 늦게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식구 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형님 보니까 막 힘들게 생기셨다 그러면 실례고. 전도가 진짜 허접하잖아요. 왜 뭐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날개 탁 뭐 이러면 벌써 폼이 나는데, 예수 믿는 애들 보면 참 매가리 없어 보이셨죠? 그렇다고 덜 떨어져 보이고, 그냥.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날개도 없고 뭐 이게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 보내셔가지고 별로 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나서 전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특권이죠. 특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어린 낙이 왜 기대가 없죠? 늘 쓰러져도 뭐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 돼서 재물에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재물로도 못 바치고, 그죠?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어린 나귀는 태어나면 모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쓸 수 없는 겁니다. 안 쓰시는 거. 그 쓸모없는, 그죠? 쓰임 받을 수 없는 기대감 없는 어린 나귀가 우리라는 거예요. 늘 나귀같이요. 우리 뭐 쓰러지고 나귀 모양새도 없잖아요. 야, 여러분 참 형제 뭐 당신 진짜 명마 같다 이러면 칭찬이지만, 그죠? 천리마 같다 이러는데 넌 어떻게 꼭 나귀 같아? 그럼 욕이잖아요. 저 사람 꼭 당나귀 같아? 그럼 욕이죠. 욕 아니에요? 돈키호테 그래서 당나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지려고 그러면 뭐 타고 나타나요? 백마 타고 나타나잖아요. 백마 타고. 북한 돼지도 백마 탔던데. 말이 죽을 것 같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요, 나귀는 목 잘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이 안 잘렸다는 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과 영광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총알바지에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뭐 방패로 쓰기에 부른 게 아니고, 성경 보셔요. 너는 나의 방패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야, 한바울 이리 와. 너는 나의 방패야. 그런 거 있어요? 네가 나의 앞에서 그러지 않고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첫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또 다른 뜻이 뭐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것이 하나님 첫째다. 뭐 God first. 하나님 높여드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좀 교제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제일 앞에 뭐가 섰습니까? 언약궤가 섰습니다.
제 앞에 법궤가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 동쪽 지파가 씁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룬이 서고 그 뒤에 성막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뭐가 서요? 성물이 따라갑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맨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냐 그것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또 우리를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짜 얼떨결이죠.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이겼는데 보복이 오면 어떠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때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시큰둥했습니다. 왜?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면 뭐고 내 방패면 뭐합니까?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 없거든요. 결국은 내 종이 다 차지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뭐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내 방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결혼도 안 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인데 요새 비행기 싹도 싸던데 동남아로 놀러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끌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병환 이제 말씀 일찍 끝낸다더니 벌써 9시 15분 돼가 힘든 데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다 사람들이요 투자하는 데 바빴어요. 네? 주식 투자하고 전자화폐 투자하고 투자하는 데 바빴어요. 시가고 장가. 자 보면서 야 노아 쳐다보면서 저 무슨 의미가 있나. 도라이 사람들 일이 안 했겠어요? 미친 영감태기. 모든 걸 투자해서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근데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니까 노아 방주를 빼놓고는요 다 의미 없는 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 방주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는 성경 뭐 괜찮아 가죽 성경 한 4, 5만 원이면 사죠. 예, 우리는 뭐 4, 5만 원이면 성경 한 권, 예, 5만. 근데 북한에서는 이 성경 한 권이 목숨값이에요. 성경책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 내지는 공개 처형입니다. 안 읽었어도. 그 사람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는 목숨값입니다. 4, 5만 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뭐 교파도 없고 뭐 이렇게 모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날이 옵니다. 네, 우리는 그날 보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과 특권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마무리해야 되겠네. 12지파를 가족별로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는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법궤가 섰어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죠. 말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성물이 따라가서 그건 헌신입니다. 나의 헌신 또는 교회 헌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 헌신. 같이 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요. 온 가족이.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20세 이상은 나가 싸우고 나머지는 뭐였겠어요? 병참했겠지. 예?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픈된 곳이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잖아요. 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혼자는 오래 갈 수 없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한다고요? 힘들 거래요. 못할 걸. 교회 떠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그죠? 길 잃은 양이고 양떼 떠난 양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가는데 참 힘들죠.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가족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이상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성격이 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요, 가족이 생기잖아요. 모르던 가족이 생겨. 처삼촌이에요. 이상한 삼촌이 있어. 그래도 품어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몇 명 안 돼 들어오면 이상한 지체가 있잖아요. 가족이에요. 떼버릴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 숫자 센 이유를 아시겠죠? 훈련과 성장을 위한 것이고 칭찬과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가야 끝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방황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안에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감을 알게 하셔서 시간 속에 저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또 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지만 항상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나귀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저희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존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훈련의 과정 저희들이 인내함으로써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찾아오는 섭섭함에 참 사탄의 유혹을 저희들이 이겨내고 또 주님 앞에서 참 주의 부르심 안에서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